우리가 지금 이제 아울리치를 앞두고 또 여름 캠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또 진행 중인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그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영적인 도전과 스피릿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아울리치에 대한 또 이 묵상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런 여름 사역에 임해야 되는가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저희가 이 비유를 한번 쭉 발췌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나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해서 이제 이 13장 안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장 또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무려 7개 시리즈 세트로 이 13장 안에는 박혀 있어요. 알알이.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유기적이고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떼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없는 것과 같죠. 마치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하면 다이아몬드는 하나지만 여러 입체적인 모양이 다른 각도로 볼 때 다른 속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7가지 이 비유를 보면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아울리치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돌짝밭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같은 게 꽉 기운이 막혀 있어가지고 어느 한도까지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잘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죠. 반대로 이런 영적 장애물들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질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해서 또 바로 즉각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대다수의 분들은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회 좀 다니시고 또 사역도 꽤 하신 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 가시덤불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이 가시덤불의 기운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세력이 뭔가,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걱정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려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는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또 시험 드는 역사,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세력을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사단 마귀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발악을 하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어찌하든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장애와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믿음의 모험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입니까?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봐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로서 그렇게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는 신비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 오사카 아울리치를
그때는 정말 이렇게 많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네요. 숫자가 50명이 넘게 갔어요. 이 대학생들이니까 아울리치가 사실은 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인데 정말 뭐 열심히 우리가 교육전도사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아울리치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그 50명을 인솔하느라고 몸이 그냥 거의 축날 지경이었죠. 일본이 또 그렇게 습하고 무덥고 이렇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짓누르는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의 공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사카 시립대학에 우리가 타겟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점심도 각자 돈 나눠주면서 우리가 일본어 사용리를 배운 것들 다 우리가 또 일본 노래로 다 개사해가지고 가르쳤던 노래들, 짧은 일본어 한마디 한마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한 거는 그냥 땡볕에서 또 점심시간을 기다렸다가 미리 조를 짜놓고 대학교 밥을 먹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영어로 접근하고 또 도모다치 전도회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사귀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이 유학생인데 너와 도모다치 하고 싶다. 그래서 취미는 뭔가, 이걸 다 영어로 소통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영어에 약하니까 영어로 말하면 일단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말을 하면 진짜 싫어하는데 영어를 말하면 그냥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름도 전락받고,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온 다음에 준비한 선물도 갖다 주고 해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날에 코리안 나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장기 자랑을 다 선보이고 스킷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씨앗을 뿌리면 몇 명이나 도대체 올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달라서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 오면 안 오지. 그래서 메모장에다 적어 놓은 게 거의 78명이나 됐어요. 일본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은 3, 40년 전도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저께 온 사람들이 일본어도 안 되지만 하면 또 교회를 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로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신도가 강력한 그 불교의 나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가난뱅이들이 모이는 곳, 초등학생들이 못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일본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8,000개가 무목지역이잖아요. 몇만 개가 있는데 8,000개가 무목지역입니다. 목사님들 평균 나이가 80세 넘어요. 그리고 또 헌금도 안 나오니까 자비량으로 연금 받아가지고 교회 유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사역할 곳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일본으로 가야 돼요. 무목지역에 가서 뭐 고령화 시대 어떻게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거죠 뭐.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코리안 나이트라고 그러니까 78명이 와서 너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했지만 뭐 엄청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78명이 올 때, 남자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정장을 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리안 나이트 그래가지고 코리안 나이트 클럽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 친구도 데려오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 음식은 정말 초라해요. 뭐 빈대떡, 떡볶이, 이렇게 비빔밥 정도.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경제적인 것도 그때는 10배 차이가 났는데 얼마나 사실은 초라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어쨌든 관계성을 맺고 친구를 맺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다 또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들이 또 교회에 또 인계를 해서 잘 관계성을 맺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진짜로 왔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여행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블레싱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아울리치와 복음 전도는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아요. 누가 복음에 반응하고 누가 순종할지, 또 누가 상한 심령이 우리 기도받고 회복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울리치의 정신이죠. 우리가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공항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네다 공항에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아침에 벤또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저는 이제 아울리치를 다 갔다 오면 항상 그때도 그랬지만 백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 간증문을 쓰게 하고, 책자로 나왔어요. 그때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코리안 나이트 때 왔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원을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거기에 도쿄 바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유명한, 일본은 그 선물의 나라 아닙니까?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선물을 이렇게 줘요. 작은 선물. 왜냐하면 우리가 코리안 나이트 때 온 사람들을 부채도 주고 한국 수저도 주고 여러 가지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미안했는지 우리에게 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준비했던, 우리가 그 한 달 동안에 정말 안 되는 일본어 가타카나 히나가나를 외우면서 하나 욘데미테 구다사이, 이 사형리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이 욘데미테 구다사이 읽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자기들 읽어, 사형리를. 그리고 머리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키미와 와이사레르타 메우마레타, 그 노래를 불러줬더니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우리가 나갈 때 배송을 하러 왔을까? 마중을 나왔을까? 그 친구가 이런 감사의 인사를 이제 일본어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태어나서, 오사카 시립대학생인데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이 코리안 나이트 때 와서 느낀 것 같다. 헤어질라니까 너무 많이 눈물이 난다. 그 눈물이 여러분 악어 눈물이겠습니까? 진정한 눈물이겠습니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우리가 뭐라고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정말 한국 이렇게 해서 온 갓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 차이가 많은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사실은 교회도 살리고 또한 다시 활력소가 되고, 우리에게도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또 생기고, 계속 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 단기 선교가 아니라 중기 선교, 중기 선교가 장기 선교가 되고 일본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사실은 78명이 왔지만 우리가 50명이 다 전한 것은 거의 700명 됩니다. 10분의 1 정도가 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그 복음을,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소개했을 때 그들이 잊혀질까요?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봐요. 왜 안 잊혀지냐면 우리 일본어가 서툴렀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얼마나 세뇌가 됐겠어요. 유창하지도 않은 일본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계속 그거를 본인이 묵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꼭 언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으면,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 거룩한 이 영성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풍성한 아울리치를 하고 돌아왔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일본의 그 악한 영, 여러분 8천만 개도 넘는 그 잡신들이 있는 그 일본 땅 가운데, 일본 사람들은 태어날 땐 여러분 신사에서 태어나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하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또 각자의 집에다가 다 조상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으로 혼탁하겠어요, 그 사람네들이. 그 눌려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십자가 간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목사님도 펑펑 우는 거죠. 그 아울리치에 대한 헌신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이 아깝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울리치를 갈 때는 여러분 잔돈도 가져오면 안 돼요. 다 애나 다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식사하시라고. 그게 진짜 아울리치예요. 우리 선우리에서도 그렇게 아울리치 갔더니 좋았거든요. 34명인가 6명 갔을 때 완전히 거기는 일본 교회예요. 그런데 일본 교회에 한국 목사님이 일본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고. 근데 이 코로나 기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꼭 와주십사 하고. 나는 마음은 그냥 12개라도 더 가고 싶은데 왜 안 가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갈 생각을 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혼자라도 보내면 가겠어요. 자가격리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나는 가라면 가겠어요. 누가 목회를 이거 조금 잠깐만 설교만 해준다면. 왜냐하면 아울리치 현장에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실은 그 힘으로 또 1년 농사를 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울리치에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하나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 간의 교제도 회복돼요. 왜? 피상적인 만남 교제만 하다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느낄 수 있는 갈등과 감정들을 아울리치 동역하는 가운데 다 회복돼요. 또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던 반찬도 아울리치만 가면 나아. 일단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도시에 있을 때는 치유도 안 되는 것이 약 먹어도 그냥 몽골에 가서 뭐 이거 뭐 그냥 먹으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먹으면 다 나아. 그냥 그게 아울리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울리치만에 특별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그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이게 뭐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거를 돌파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내가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 그리고 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사이에 있는 비유죠. 그리고 또 나머지 4개의 비유, 총 7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 페르시아의 제국이었던 다리오 왕이 온 이 세계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한 영역이 남았어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 다 정복했는데 거기만 지금 항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래서 이 신하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커다란 들깨 부대와 들깨, 우리 먹는 들깨 말이죠. 들깨 자루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들깨들을 가득 수레에 실어가지고 알렉산더 왕에게 선물로 갖다 주라 그랬대요. 누가?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이 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다리오 왕이 하사하는 이 선물을 받으시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부대 안에서 그냥 정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양의 들깨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대제가 왕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들깨 부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들깨를 실어서 알렉산더에게 선물했을까요?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우리 군대가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를 다 포위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성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 해석을 참모들과 해석해낸 다음에 기지를 발휘했죠. 알렉산더 대제가. 그래서 작은 봉투를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봉투를 가져와서 겨자씨 하나를 넣었대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전달해 주라. From 알렉산더. 그래서 줬더니 이건 뭐냐 그러더래요. 다리오 왕이. 겨자씨입니다. 막 웃었대요. 그러나 이게 뭘까? 참모들에게 이렇게 쭉 해석을 시켰는데 참모들이 큰 충격을 받죠. 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하찮아 보이는 겨자씨를 이 안에다 넣었을까? 왜냐하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겨자씨라는 것은 매우 작지만 무한한 잠재력, 엄청난 포텐셜, 엄청난 시간이 지나면 양분을 빨아들이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거대한 나무, 우람한 나무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한판 붙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군대와 알렉산더 군대가 역사적인 전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겼어요? 알렉산더. 그래서 다리오 시대는 져버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기지를 발휘한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해석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 문화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속담도 알고 있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사물로 비유하면서 굳이 의도적으로 겨자씨를 하나 택해가지고 소개를 했던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적은 양을 표현할 때 겨자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문화죠, 문화. 예를 들면 사실은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양귀비씨입니다.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이거는 최상급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비교급으로 표현한 거죠. 비교적 작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겨자씨만 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썼대요. 이 실제 유대 문헌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덩치가 되게 작다라고 할 때 겨자씨만 하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길 때.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집 돈 없어. 우리 집 진짜 겨자씨만한 것도 없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중에 너무 작아서 너무 이거는 이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어떤 게 있죠? 우리 집이 작습니다라고 그럴 때 유대인들은 집이 겨자씨만 합니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엔 뭐가 있죠? 우리는 괜히 그 쓸데없는 벼룩을 갖다가 그냥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회자되는 유행어가 또 있더군요. 벼룩의 간도 크대요. 벼룩의 이마에 농사를 져먹어라 이놈아. 막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뭐 내 거는 뭐 다 빼먹어라 막 이런 식. 우리는 표현할 때 그런 거 잘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겨자씨를 붙여. 야, 내 차는 겨자씨야. 그럼 뭐예요? 차가 진짜 후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겨자씨만 해. 정말 학고박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학벌 겨자씨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머리 겨자씨야 그러면 머리가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걸 쓰다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데 겨자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겨자씨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는 이런 비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제국을 통일하고 전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대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날 밤 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어떤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얼마 있다가 나무가 그냥 우람하게 자라더래요. 그리고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우람한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미비한 힘을 가졌었지만 권력이 권세가 그렇게 커져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악한 영향력, 엄청난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큼 강력한 제국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고 있었고 다른 나라와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최고 이 권력의 오만함과 독선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꿈 하나를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꿈이 거대한 우람한 나무로 자랐어요. 작은 게 겨자씨만한 게. 그러나 어느 날 하늘로부터 뭔가가 나타났는데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은 거죠. 그 꿈을 꾼 당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거대한 세력이 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말라 비틀어져 죽어서 본인은 들짐승들과 함께 나무를 먹고 식물을 먹으면서 슬피 울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해석이냐? 모든 이 마법사들과 술사들을 데려다가 지혜 있는 자들을 대단하고 해석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 거룩한 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불러서 이 모든 해석에 책임을 맡겼죠. 근데 기도하더니 다니엘이 해석해내죠. 왕이시여.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력을 앗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목이 베어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런 예언적인 해석을 듣고도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그러니까 장차 자신보다 더 크고 강력한 참된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 와서 그를 정복하고 그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깃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환상이었어요.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자 그의 권력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겨자씨만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마이크로적,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온누리교회 같은 메가처치도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에서 12가정이 모여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역사가 오래된 영향력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창고에서 사과개장 놓고 또 가라지에서 또 창고에서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엄청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OM 둘로스가 인천에 왔을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 OM 선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OM의 창시자 조지 바우어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리더십 서밋을 했을 때 제가 거기 비전교회 담당이었기 때문에 초대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이 선교단체를 일으켰는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지 바우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되게 아저씨 같아요. 얼마나 평범하냐면 무슨 선교 컨퍼런스에 왔는데도 그냥 이렇게 뭐 대학생들을 콜링할 때도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해요. 자기는 옛날에 뭐 이렇게 음란 동영상 같은 것도 보고
무슨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없이 그냥 학교도 의미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러나 어느 날 이웃집 옆집에 있었던 그냥 가난하고 허름하게 보이는 한 아줌마가 자기에게 어떤 파이 같은 걸 먹을 거를 주면서 이 복음 전도를 했대래요. 근데 그때 웬일인지 자기 마음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기도해 준 거에 의해서 자기가 인생에 어디다가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세상적인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그 둘로스, 로고스오 같은 거 둘로스오,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창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시작했죠. 그 파이 하나가 뭐라고. 이번에도 우리 아울렛이 가면 닭백숙 마을 잔치할 때 뭐 수박 하나 이런 거 하잖아요. 조그마한 휴지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로렌 커닝햄이 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예수전도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책을 봐도 그래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봤대요. 환상을.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를 통해서 이 온 세계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거다. 그걸 쓰나미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고 자기의 집은 가난하고 자기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도 제대로 변별지 못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담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이번 아울리치가 내가 어떤 중직을 맡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작게 시작한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우람하게 커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람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산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적인 촉매제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겨자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알렉산더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한 일개의 일반 나라조차도, 인간 나라조차도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크겠어요. 이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그 31절,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자기 밭에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한 그 해석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건 확실하지만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세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천국의 전부는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영향력 없이 살아간다. 그는 복음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기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역과 그 지경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다 지금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날과 그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일상의 일들을 소홀히 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에서, 또 가사일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아울리치에서 이렇게 악보 복사하고, 또 뭐 반찬 13-4끼 지금 하는 거, 지금 막 반찬 메뉴 짜고 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천만만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성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왜?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 심은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이. 밭은 뭐예요?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을 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밭 자체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밭이 무슨 교회 일이에요? 세상 일이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일이지.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축도 끝나고 아멘 이유가 창조의 제8일 아닙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검승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고 돌보는 거, 학원 보내는 거, 밥 먹여서 씻기고 재우는 거,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귀찮죠. 누가 이 여름에. 그래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나만 지치나? 설거지 안 해보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정말 여름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내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집안이 빨리 더러워져. 장난감을 다 치워놓으면 또 다음날 오면 다시 엎어져 있어. 사내 아이들 둘이 키우면 정말 늘 주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둘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그 어렸을 때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가는데 막 앞머리를 잘라놓고, 동생 앞머리를 잘라놓질 않나, 자동차를 급하게 신방하려고 하는데 장롱 밑에다가 숨겨놓지 않나, TV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옮긴다고 둘이 그 큰 TV를 갖다가 옮기다가 넘어지진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거지만, 근데 이 애들을 또 씻기고 재우고, 아주 학교도 어떻게 그렇게 학교 갈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일어나. 씻는 시간이 그냥 아주 한강이 넘쳐.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학교에 늦는 것 같으면 막 이 불안함이 드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와서 편안하게 가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때로는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치죠. 서로 또 감정적으로 대결해야 되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직장 가면 늘 상사에 치이고 동료에 치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치이고 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올라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근데 또 집을 가고 직장을 가면 아주 생지옥 같아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는 시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를 밭에다 심는 거라고요. 밭은 우리의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우리의 일터를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부대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품는 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울리치 가겠다고 다 모인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하나가 안 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가 됐더라도 아울리치 현장에 가잖아요. 별거 아닌 거, 페리오 치약 좀 짜서 썼다고 그냥 뭐 누가 내 고데기 썼니? 누가 내 빚을, 나는 너무 깨끗하게 쓰는데 누가, 나는 불결한 거 사람들이랑 못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겨자씨를 밭에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나중심,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공동체 형성 하나도 없고 배려할 줄 모르고 비매너인 사람들을 밭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부대끼는 거예요. 으깨게. 왜냐하면 같이 잡아야 되거든, 이 사람은. 잘 때도 그냥 자나? 제비뽑기에서 에브리데이 바꾸지, 파트너를. 주는 대로 먹게 순종하죠, 반찬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부분이죠. 그러나 98%는 세상이죠. 2%밖에 안 되는 걸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너무 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빌립보의 마게도냐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귀신들이 다 정체를 드러내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의 첫 성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예언하는 그것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고 괴롭게 하자 사도 바울이 지목해서 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로마 경찰에다가 당국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감옥 안에서 매질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수없이 매맞았죠. 그리고 발에 착고는 채이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죠.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게 뭔 내용이에요? 영문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착고에 생겼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선교 일행이 불평했나요? 그렇지 않죠. 좀 전까지만 해도 회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당에서. 근데 그들은 시장으로 나와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괴로운 일 당했는데도 우리가 직장에서 괴로움 당하듯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 교회예요, 교회. 직장에서 힘들면 교회로 오지 말고 직장 빈 사무실에서 엎드려 신을 벗고 기도하세요. 학교에서 지치고 힘들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집안에서 힘들고 지지고 볶고 한다면 집안에서 무릎 꿇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설거지를 하다가 밥을 하다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음문이 열려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가족과 그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인 거죠. 어떤 스코틀랜드의 부흥사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부흥회를 전단지를 다 뿌렸는데 첫날 밤에 너무 사람들이 우리 수요 예배보다 덜 나왔대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설교할 맛이 안 났대요. 이 부흥 강사가 투덜투덜대고 그냥 짧게 끝나고 대충 끝내고 그 다음날 기대했죠. 몇 명 안 와 있더래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해서 갔대요. 근데 맨 앞자리에 허름해 보이는 한 청년이 앉아 있더래요. 그 청년이 자기의 설교를 적고 막 이렇게 어텐션 하면서 들었대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모여 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바꾼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톤이 거기서 회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지금 바울과 실라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죠. 그냥 순종 한 발자국 내디디니까 알게 된 거죠. 아울리치가 그런 거예요. 왜 가야 합니까? 왜 굳이 다 알고 가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해보세요. 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비유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력에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긴 믿는데 뭐하고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왜 아울리치를 가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전에 이미 세상적인 다른 신, 다른 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거를 깨어 부수려면 사실은 믿음의 병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병기,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서 회개하고 유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면 참 놀라운 일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복음을 서로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 또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최근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나눠요. 그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재정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많은 손길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지쳐 있죠. 그 성도들,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에 다 마음문이 열리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신앙의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